예, 오늘은 문제를 끝내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기도가 뭐냐고. 저기 명지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다니는 30년째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고 후배인데 연락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니? 그러니까 너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뭐니? 네가 하는 기도를 나한테 좀 이야기해 줄래 하니까 그냥 뭐 학습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니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니를 찾아왔어. 그런데 계속 그 친구는 네 상태, 네 안부, 네 상황 전혀 관심 없고 지 이야기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친구를 계속 만날 수 있겠니? 아마 그 친구를 보면 불편하지 않겠냐. 볼 때마다 자기 문제, 자기 상태, 그러면서 뭐 자기의 목표, 그러면서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계속 일방통행만 하는 친구.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냐. 뭘 소통해야 되느냐. 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빠지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마음이니까 주실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주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 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인생의 참된 계획을 찾는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문제다, 힘들어하는 것만 국한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뭡니까? 사마리아 땅에 온 문제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뭡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8절에 제자들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장 8절 한번 볼까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예. 자, 제자들은 뭡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먹을 거 사러 간 겁니다. 무리 말고 제자도 이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사 먹으러 간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은 뭡니까?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 남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을 사람 취급하지 않거든요. 뭘 이야기합니까? 예, 지도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살릴 생각 안 하고 무슨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개처럼 멸망하길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가지 않아요. 개보다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은 일단 무관심하고 남쪽의 지도자들은 뭡니까? 예, 도저히 뭐냐면 관심도 없고
멸시천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기도로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일단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온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한 친구가 혼자서 외롭게 교회를 다니는데 나이가 이제 만 한 6쯤 됐습니다. 그 친구도 후배인데 싱글입니다. 결혼이라 해야 되나? 결혼을 한번 했는데 완벽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베트남 여자를 만났는데 말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송두리째 뭐냐면 돈과 마음과 인생을 난도질 당했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고 생각하면 짠해서 그렇습니다. 그 친구 집안이 전부 다 대순진리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교회를 혼자서 외롭게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친구 집안이 왜 대순진리교를 믿게 됐냐니까 어느 날 대순진리교 현장 전도팀들이 뭐합니까? 자기 집에 온 거예요. 문을 열고 이 친구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 옥상에 귀신이 있는데 그러면서 쭉 그 귀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친구도 몰랐어요. 뭘요? 그 귀신의 정체를. 그런데 이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친구가 태어나기 전에 누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죽은 겁니다. 그 누나 모습으로 귀신이 그 집의 옥상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 멤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합니까? 어떻게 알았냐면서 경악하면서 뭐합니까? 본인들의 모든 과거의 스토리를 그 대순진리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째 대순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영적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바리새인들 잘 지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말해서 바리새인들이지 저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자인 줄 아십니까? 모든 법에 대해서 깨뚫고 있죠. 신학에 대해서 깨뚫고 있죠.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착한 일 하죠. 기부 엄청나게 하죠. 진짜 흠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에는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살리고자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멸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끝까지 뭡니까? 괴롭힌다고 합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고통이 멈춰지질 않는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뭡니까? 다스리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뭡니까? 아담한테 모든 생명체 이름을 다 짓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한테 뱀이 이렇게 싹 다가왔는데 아담이 뱀을 무서웠겠습니까?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냥 뱀이었던 거예요. 그죠? 아무런 뭡니까? 긴장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숨긴 채 뭡니까? 이 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담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죠. 왜냐?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는 걸 건드리려고 전략을 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를 딱 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육신 것에 미치게 만들면 됩니다. 예.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이는 방법을 완벽하게 전략을 짠 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뭡니까? 인생을 배팅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온 땅에 뭡니까? 절대로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로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예배로 해결할 수 없는 뭡니까? 영혼 속에 뿌리 박아나온 겁니다. 늘 당하거든요. 근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뭡니까? 물질로. 지금 전기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학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넘어집니까? 제주도 의원은 결혼도 안 한 게, 예? 외국인 그 이민자들은 뭡니까? 취업시켜준다 해놓고 지하실에 뭡니까? 술집 차려놓고 몸팔게 만들어가지고 걸렸잖아요. 왜냐? 국회의원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누가 경계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넘어왔습니까? 먹고 살라고 했잖아요. 먹고 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 사람 그 외국인에게 접대부로 만들었습니까? 먹고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살라고. 이렇게 재앙으로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도덕성이 어떻고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100% 300% 넘어가는 전략을 써버렸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물질과 돈과 즐거움과 자리를 향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네 인생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마음껏 가지고 놀 수가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저기 우리 애들 축구하러 딱 가면 다른 아파트 6학년 애들이 와가지고 진짜 뭐 조직 폭력배처럼 이야기하면서 애들 가지고 논다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뭡니까? 세상에 도덕책에 나오는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연기력이 완벽하다니까요. 왜냐? 애비가 있냐 없냐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하나님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뭡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놓고 뒤에서 뭡니까? 싹 다 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다. 멸망시키고 죽이는 존재가 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떼야 될 눈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뭡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꼭 하는 삶이 마귀처럼 뭡니까? 썩고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 속에서 뭡니까? 딱 걸어놨지 않습니까? 창세기 뭐죠? 6장에 창세기 11장에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네 인생이니까 네 입맛대로 살아 해놓고 뭡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한테 음란 딱 심어버렸잖아요. 니는 남자가 최고 인생 행복이야.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죽을 때까지 만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야, 니 목마르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남자를 취해도 네가 절대로 갈증은 해결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우물을 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 집에 있는 남편 데려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전에 있었던 5명 남편이 있고 지금 사는 6번째 사람은 뭐다?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충격 먹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생을 뭡니까? 남자라는 선악과에서 열심히 만나고 최선을 다하고 만난 거예요. 행복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또 만날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뭡니까?
마귀한테 완벽하게 뭡니까? 포장되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른 말로 종합 재앙 세트처럼. 시골에 가면 사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키우는 닭을 다, 그죠? 닭장에 들어갑니다. 손에 잡히는 건 죽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는 뭡니까? 딱 데려가가지고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칼질 딱 나면 뭡니까? 꽥 하고 죽잖아요. 그때 뭡니까? 끓는 물에 여가 털 다 뽑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배째 가지고 내장 싹 다 꺼내가지고 뭡니까? 깨끗이 식죠. 털 다 뽑고. 그리고 끓는 물에 뭡니까? 횡기입니까? 대추하고 삼하고 여가 막 푹 고아쁩니다. 누구 입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전략을 짰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에.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되시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입니까? 완벽하게 속였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재앙이 오는 상태로 만들었고 삶과 마음이 병드는 상태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완전히 없어 보이고 추저워 보이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재앙이 들어닥친다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해병대 대원이 폭우로 그죠? 그 사람들 구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빠져 죽었습니다. 시험관 아기 10번째 해서 얻은 아들이라 합니다. 10번을 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없었으면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보세요. 하나님은 안 주셨는데 본인 인생인데 애가 필요해서 끝까지 낳았더만은 20살이 끝났뿐네. 그 부부는 지금부터 뭡니까? 부대와 정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뭡니까? 지옥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의 문제를. 그죠? 장병근 씨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좋아합니다. 예. 20년 동안 저기 뭡니까? 산에서 땅을 갈고 그게 산 정상에 뭡니까? 짐을 올려가지고 벽돌을 짓고 잔디를 깔고 거기다 말까지 풀어가지고 세상 천국처럼 살았습니다. 요번에 비아가 싹 다 쓸려가지고 터 하나 안 남아버렸어요. 와이프 시체, 본인 시체 다 찾아줍니다. 그 자연인 멤버들, MC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오라면서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사이가 오면 예, 죽는 날 받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어제 신림역에 뭡니까? 그냥 칼로 찔러붙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신림역에서 진짜 범죄자 애들한테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리를 저는 세밀하게 합니다. 금마들이 어디서 본드를 빨고 부탄가스를 먹고를 제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텔촌에 가가지고 여자애들 원조 교제해가지고 몸 팔아가지고 뭡니까? 술 사먹고 담배 피우고 생리대 사고 이런다니까요. 그런 동네인데 아침에 되면 그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수많은 뭡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완전 진짜 뭡니까? 개미떼처럼 있어요. 그 현장에서 미친놈이 그냥 칼로 그냥 찔러 죽였다니까. 그 맞았는데 현장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어느 집에는 장애가 있고요. 부부가 평생 자식 때문에 뭡니까? 고통스러워. 노름에 빠져, 술에 빠져, 여자에 빠져, 약물에 빠져. 그리고 뭡니까? 학폭당해가지고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뛰어내렸는데 안 죽어서 차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뛰어내린 거예요. 그 사실을 한 부모님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뭡니까? 비청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내 새끼 저기 잘 돼야 되는데 생각해요. 온통 뭡니까? 다 싸잡아버렸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지구의 현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떼야 될 눈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뭐합니까? 개인과 가정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표 안 나게 스스히.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끝내는 완벽한 뭐합니까? 해결책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시 안 하고 야곱의 물은 있잖아. 먹어도 갈증이 다 안 풀려 또 먹어야 돼. 그런데 13절에 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살게 됩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축복을 정말 많이 놓치고 속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저희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옆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껌을 쫙쫙 씹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냐면 참다 안 돼가지고 막 싸질른 거예요. 그분은 껌 씹어야 되는 상태라 말입니다. 근데 그분 눈에는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와 있는 줄 모르고 껌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물을 껌 씹게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껌을 씹습니까? 하나님 물을 씹게 했다니까요. 왜냐? 껌으로 흔들리는 이 상태 치유하고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금소리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뭡니까? 업앤다운 되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속지 마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 알고 나서 진짜 제가요 얼마나 제가 틀렸는지 알았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거요. 만남도 사건도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다 뭡니까? 다 속여놨어. 이걸 뭡니까? 해결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 상처가요. 상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내 문제 다 해결했다고. 십자가에서 내가 흘려야 될 그 저주의 피를 뭡니까? 생명의 피로 다 해결하셨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뭡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고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는데 참 선지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예전에 몰랐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2등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합리한 게 고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참이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말은 못하지. 맞아 죽으니까. 다 내하고 안 맞고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참이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2등병 때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사고 터집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맞다고 확신했거든요. 제가 기타를 가르치러 딱 가니까요. 제 학창시절 때 말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잔소리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이게 뭐냐고 학생이. 저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기타 강사를 돼가지고 딱 학생들을 가르치니까요. 진짜 이런 말 하면 지볼도 모르는 게 와, 막 지가 나서 강사하지. 다 알아. 그 치부아이라며 못 쳐. 제가 알았어요. 제가 학생 때 얼마나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요, 딱 보면 소름이 확 끼치거든요. 저 아버지를 내가 손으로 마냐면 폭행하면 진짜 호로 새끼가 될 거고, 약타도 페루나가 될 거고. 근데 아버지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우리 엄마 죽이고 최고의 악한 이 땅에 김일성보다 못된 사람. 우리 아버지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들한테는 잘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데 제 아버지가 탁 돌아가시니까요.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때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나는 이렇게 틀린 걸 확신 속에서 살아가구나. 마귀한테 상처라는 이름으로 다 낚여가지고요. 지금 자식으로 사는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많이 안 되잖아요. 4명밖에 안 키우니까. 우리 아버지 5명 키웠거든요. 근데 몰라 어디서 더 있는지는. 원래 방목하는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총 5명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예, 마누라 수나 자식 수로. 집사리, 저희 아버지 능력자세요. 그런 아버지가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되어가고 그 나이를 쫓아가다 보니까 예, 그분의 수고와 걱정과 염려가 뭔지가 느껴지면서 저희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그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위에 스승님들을 만나게 되면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문제로 나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도 아니고 고통 속에 들어가라고 질병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게 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들 나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나의 모든 그릇을 주 깨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살아 계시구나. 왜? 최소한 내가 인간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으로 제가 싸웠거든요. 집사람이 완전 당했어.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부라리고 이러니까 집사람이 이게 미쳤나 하는 눈빛을 딱 보고. 그 제가 완전 퍼포먼스를 했죠. 쓰레기통을 발로 팍 찼거든요. 훅 들어가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저 귀신 들린다 이렇게 쳐다보고 한 번 더 팍 찼죠. 휙 날아가는데 그 거실에 쓰레기가 팍 폭주처럼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 저기 인간이가 목사가 이런 눈빛으로 오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웃음을 엄청 참았습니다. 막 미치겠더라고. 왜냐하면 진짜 뭐냐면요, 제가 연기를 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우리 부부 싸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제 이불로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팍 얼었어요. 갑자기 도진이를 부르면 20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팍 차니까 애가 갑자기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뭡니까? 제가 말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준 겁니다. 말 좀 들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첫 번째 계획.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살다가 나가지고 사기당하고 가정 다 깨지고 정신병 오고 불치병 와가지고 그 멈추려고 하나님 뭡니까? 준 거 아닙니까? 자, 전부 다 오늘 이 말이 안 믿어지면 당자 언약 붙잡고 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 진리구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애들이 너무 착해지는데 제가 또 모질지가 않아가지고 집사람 불러가지고 너무 웃었죠. 집사람이 또 같이 맞자고 치는 문 닫아놓고 네가 뭔데 이러면서 우리를 막 이러고 있으면서 네가 뭔데 나는 뭔데 이러면서 밖에 애들이 와 이러면서 그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 아빠 엄마 싸우니까 너희들 분위기 어때?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너희들이 싸울 때마다 차 안에서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놀이터에 싸울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배 대충 들으셔도 됩니다. 대충 답 받아가면 돼요.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드릴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자, 저와 여러분의 응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 모세가 나를 기록했어. 야, 성경책 나를 기록한 거라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뭡니까? 전 세계의 사단이 다 물질로 그리고 뒤에서는 재앙으로 다 뿌리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시려고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답을 주시러 생명수를 주시러 오셨다. 이 말을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남편이 6번째 남편이다. 헐리우드 배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 거죠. 생명 받을 자를. 마누라하고 남편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짐승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걸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문제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끝내는 법은 뭡니까? 예, 문제를 끝내는 법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싹 다 알고 계시고 질문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과거, 오늘, 미래를 뭡니까? 다 아신다.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한 가지를 하고 계시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면서. 그러니까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왜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로, 사건으로, 일로 다 속일 거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뭡니까? 일단 뭐냐면 우리는 반응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권세 사용해라 이 말. 놀이터에 가니까 축구장에 가면 우리 동네 이제 애들 전도하는 완전히 황금어장입니다. 토요일날 가면. 그래서 제가 이불로 가거든요. 비가 안 오면. 그때만은 우리 셋째가 와가지고 저 형아가 있는데 쌍욕을 하면서 또 저기 있는 민주 누나한테 막 퍼붓대요. 제가 아무 소리 일로 와 임마 이렇게. 갑자기 임마 이렇게 되거든요. 일로 와봐 이렇게. 니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앉아봐 이렇게. 엄청 긴장해가지고 흔들리지 앉았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작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누가 배려를 해야 돼?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 있으면 누가 배려를 해야 되나? 잘생긴 사람이요. 금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니는 얼굴 천재인데
갑자기 애가 입이 요만큼 올라와.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장동건처럼. 전화번호 줘봐 이러니까. 얼굴 천재 들어갔잖아요. 바로 주더만. 내가 도진이 아버지인데 너한테 동생이잖아. 우리 집에 피자도 햄버거도 그리고 치킨도 시켜 먹어. 와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 새끼들 괴롭혔다고 다 싸잡아 죽여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전에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과 정갈과 원수를 제할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다. 그냥 야,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쁜 놈을 통해서 저에게 하려고 하고자 하는 계획이 뭐고 속이고자 하는 세력들은 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뭐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그 친구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준 카드로 마치 제가 쏘는 것처럼 음료수 다 풀어붙잖아요. 애들이 막 신났어. 사마리아의 우물처럼. 그죠? 이번 주 토요일 날 해가 쨍쨍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 더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얼음 쏘아보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영호 박사라고 아십니까? 1940 몇 년? 한 44년 생이신데요. 이분이 6.25 양평에 살다 전쟁 터져가지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에 거주하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하고 그리고 누나가 있었고 사남매가 있었는데 본인이 둘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전쟁통에 모든 게 다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았어요. 그런데 그냥 괜찮겠지 했는데 그 축구공에 맞은 사건 이후로 뭐가 되냐면 실명이 돼버린 겁니다.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명이 되니까 진짜 뭐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또 사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누나도 죽었어요. 본인하고 동생 둘이만 남은 겁니다. 본인은 실명이 되고 그리고 뭐합니까? 동생 한 명은 고아원으로 가고 한 명은 친척집에 와야 돼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합니까?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속에 뭐합니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건들 어려움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분이 시력을 잃고 나서 뭐합니까?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뭐합니까? 대학에서는 이 맹인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연세대학교 교육학을 전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유학을 갈 수 없는데 이분이 뭐냐면 유학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유엔에 세계 장애인 뭐합니까? 대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 2001년도에 뭐합니까? 백악관에서도 차관보로 일을 하게 됩니다. 동양인 최초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보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난 눈 있는데 나하고 다르네. 그분은 눈이 없어야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못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준 게 뭡니까? 그게 마귀는요 탁 그래 만들어야 돼. 그걸로 죽으라고. 시달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싹 세팅을 해놨다.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상황 속에서 뭐합니까? 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많은 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니까요.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뭐합니까? 이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할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답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 다 끝냈습니다. 꼭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돈 좀 없어도 됩니다. 그 돈은 편안하게 해주지 내 인생에 해답을 안 줍니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속상하지 그게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애 없는 사람 다 죽어야 되게. 그죠? 제 친구는 결혼 안 한 애들 많아요. 막 저 보트 타고 다닙니다. 당뇨 올라오면서 저녁에 술 먹고 돌았습니다. 걔들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예배할 가치를 모르는 거죠. 네, 저는 죽는 시간표도 보입니다. 네,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나와. 혹은 이만큼 자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꼭 예배를 해보고 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데요? 매일 뭡니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겁니다. 누구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저기 가면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는 가정식, 쉽게 말하면 정식만 판대요. 기사식당에. 근데 줄을 쫙 섰다네. 줄을 엄청나게 섰답니다. 줄이 너무 많이 서니까 여 종업원을 구했는데 여 종업원은 뭐냐면 손님 오면 몇 분이세요? 몇 팀이세요? 그리고 메뉴를 고를 게 없지 않습니까? 몇 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어떤 손님이 뭡니까? 혼자 와가지고 시켰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에 간 겁니다. 화장실 딱 가니까 문이 조금 열렸네. 쑥 밀었는데 안 열려. 쑥 밀었는데 또 더 세게 밀었거든요. 배가 아프니까. 그 안에서 누가 이렇게 변을 보는데 열쇠고리가 고장이 났나 봐. 악으로 뭡니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말은 못하고. 이 사람은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던 거지. 본인이 급하니까 지 문제 잡혀가. 계속 열었는데 눈이 탁 마주쳤어요. 여자였어요. 몇 분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눈이 마주쳤는데 몇 분이세요? 몇 분이시냐고요? 주문 받는 아가씨였다고요.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몇 분이세요? 했다고요. 제가 이야기를 뭐라는 겁니까? 이상하네. 나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령한 예배 속에서 화장실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당하게 만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여자한테 뭐가 들어갔습니까? 몇 분이세요? 들어갔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탓 아니고 제 탓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 전체에 뭡니까? 하나의 계획을 찾는다니까. 누구처럼? 강경우 박사처럼. 이분한테만 역사하면 안 믿어도 돼요. 그죠? 근데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속에서 예배가 나의 삶이 되는 축복으로 응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는 법을 예배로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 예배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